오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입술로 말하며 깨닫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니라 라고,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속에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 말씀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속에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술에서 행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못한다고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술에 있어 내가 할 말을 내가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모세에게 모세 너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입의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말씀인 예수님을 입술로 옮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저희가 입술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말씀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무 것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오직 죄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가 하는 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입술로 옮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옮기셔서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므로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입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속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게 되면 이것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러므로 저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는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 말씀 사역을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하여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이시므로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여 놓고 그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 선생님들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노트에 적으시라는 분도 있고 노트에 적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트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노트에 기록하면 그것이 그 학생의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의 것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노트에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학생이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학생들이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면 기록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이신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그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오직 성도인 저희들을 위해서 기록하여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의 마음과 입술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성도를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지 수단, 기계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도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성도 본인의 인격을 가지고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서 온전히 자신의 사역인 그 말씀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뜻대로 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께 화답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